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52주의 첫째 주입니다. 365일에 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를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오늘 나누는 이 은혜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은 전략적으로 시편 1편을 먼저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획이냐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오후에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을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할 때 누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개념이 있을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이 잘돼야 합니다. 영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두 번째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다음에 계명을 줄 때 우리에게 네 번째 계명으로 너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복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찬양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심. 이처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이라고 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압제받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낼 때 명목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랬더니 세상의 왕 바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들을 전부 파쇄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나가는 걸 허용받았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세 번째,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점령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주었다. 그 다음에 그 안식을 하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바로 몸된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7족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땅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죄악에 간영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인정사정 없이 전부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여러분,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예배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깊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2020년 이 은혜가 그대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야 할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하면서 그들을 회복할 때에 하나의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럽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할 때 어떤 방법으로 회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물로 씻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다.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제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임마누엘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2020년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일컬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냐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은 삶의 회복입니다.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환경의 회복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하면 예배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진리인 것입니다. 빛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다. 왜 보내어 주었을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수축할 것이다,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쉬지 않는 교제, 쉬지 않는 동행, 쉬지 않는 함께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뤄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무엇을 할까? 천국 가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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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하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예배하는 소리만 듣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쉬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까? 쉬지 않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가 새해가 되고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계신 분은 첫째 건강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두 번째 복은요, 좀 재정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부모님들이 한 120% 공감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는 만국 공통일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 사람도 똑같더라는 것이죠. 아하, 같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말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에 볼 가능성도 있는데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 누리는 축복인데, 그럼 영이 누리는 축복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신다? 육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 그래서 나가도 들어가도 앉아도 서도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은 말합니다. 무엇이 복일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일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루어가는 삶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갈 때 더불어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넉넉하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이고 두 번째는 2절, 3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2020년 우리 가운데 이 복이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었던 누구도 복을 받았습니까? 롯도 복을 받습니다. 복권 살고 안 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롯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로또 그러니까 꼭 로또 같아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는 육에 계속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육의 공격을 당하는 동시에 영도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야고보서 5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롯이 떠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시편에서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예배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복을 회복하기를 요구해서 세 가지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누구를 깨웠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레쉬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도덕한 사람, 인격에 바르지 않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누구였을까요? 사탄이 죄였습니다. 죄 덩어리였어요. 죄의 근본이었어요. 죄의 원흉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사단을 길과 함께 했습니다. 사단과 함께 했습니다. 사단이 가는 길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레침이라는 말인데, 레침 굉장히 뜻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그 북극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나도 앉으리라, 비기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레침, 하나님을 업신여김, 하나님을 무시함. 그래서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첫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 가지고 왔던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NO!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1절의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못 받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아주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꼭 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 그러면 안 할까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2절, 3절인 것입니다. 2절을 꼭 해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뭐라고 했지?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는 예배자, 쉬지 않는 말씀의 사람, 할렐루야. 그럴 때 1절이 다가왔다, 안 넘어집니다. 유혹이 안 됩니다. 끌리지 않습니다. 뭔 소리요? 듣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2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1절로 우리를 깰 겁니다. 그의 길에 서게 할 겁니다. 그 자리에 앉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영도 죽고 육도, 그때부터 고생덩어리, 살기 힘들 겁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2절이요. 너 내 말을 묵상해. 예? 내 말을 즐거워해야 돼. 내가 뭐라 그랬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속에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뭘 뺏어갈까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 생각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은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내 영혼에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어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울림이라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게 만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성공이에요. 제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 4군데를 찾아보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이 한 말씀 가지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담은 무엇을 누렸습니까? 아담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씨 뿌리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고 하나님이 결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 은혜로 사는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원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실제로 이뤄내고 이걸 누리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3절인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 손 하나 껴놓고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22장
2절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된다는 겁니까? 천국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복이 흐르게 만들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이미 우리가 이미 여러 군데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할 때마다 어떤 원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냐면 이 3절의 원리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의 회복은 이 3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야 할까요?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체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만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첫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될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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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